오늘 12월 마지막 주 예배로서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또 우리 멀리까지 한번 내가 볼 수 있는 시선까지 한번 최대한 보시면서 우리 함께 멀리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친구 거의 안 보이네요.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충만한 예배되게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2018년도 한 해 동안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에 힘겨워하며 불평하던 나날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어려움이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주님,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때론 잊고 때론 부인하고 때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살았던 우리의 하루하루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의 나의 삶이 죄악으로도 가득 찼고 주님과 멀어진 삶이었지만 이 시간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자, 주님과 관계 맺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으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2018년도 수고한 모든 여러분들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며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주님께 있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저리 함께 박수로 우리 힘차게 박수며 우리 주님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을 우리 랄랄라로 함께 고백합시다. 랄랄라 하나 둘 셋 넷 랄랄랄랄랄랄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거겠네. 우리 2019년도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3절로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네 한 걸음 우리의 고백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을 더 높여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서. 우리 다같이 함께 오직 예수 하나 둘 셋. 오직 예수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어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소서 나의 산성 그래서 우리 다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체결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그동안 수고했어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네. 이번 교회 괜히 이성들끼리 손잡고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이 말만은 꼭 전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2018년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네. 2018년도에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청년들은 2018년도에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취업의 문에 꼴이 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들은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2018년도 하이음을라도 한 번은 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2018년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돈을 많이 벌었... 네? 수능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맞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능 말고 여러분 혹시 또 2018년도 내가 꼭 기억이 남는 일들이 있다. 나는 2018년도에 취업을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2018년도에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손 드는 청년들이 있네요. 네, 우리 이 청년들 한번 박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나는 201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청년들, 결혼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결혼한 청년들도 왔어요. 나는 2019년도에 결혼 시집장가 꼭 갈 겁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손 들려고 하다가 손 들었다가 정재영
정재영 손 들어온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박수 쳐줍시다. 2019년도 새해에는 시집장가도 많이 가고 취업도 하고 많은 돈도 벌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티벳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티벳은 달라이라마가 살았던 중국의 서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곳입니다. 그곳은 라마 불교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국민들이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골목오기를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곳은 땅이 모두가 공짜입니다. 자기가 집을 짓고 싶으면 거기에 아무 곳에나 돌멩이 4곳을 두면 거기는 지금부터 자기 땅이 됩니다. 그래서 말들이나 소나 아니면 짐승의 어떤 사람의 변도 말려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서 벽돌을 세워 올리면은 거기에 자기 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오고 그래서 그 집들이 무너지고 나면 또다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자신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많은 집들을 지었다가 허물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흔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사의 골목을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어리어리한 집들을 제가 한 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청년들과 함께 그 집을 보면서 이 집은 너무나도 특이하다. 이 집은 여기 비전홀 크기만큼의 큰 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누가 살고 있을까?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골목 오기에는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보디가드가 있고 그리고 많은 큰 개들과 사람들이 칼을 들고 거기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도 가서 한번 사진이라도 찍고 돌아오자. 골목 오기를 지나쳐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골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중국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우리는 여길 들어가고 싶으니까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국 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분명히 욕설이었던 것 같아요. 야 꺼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로 돌아가라 저기로 돌아가라. 너무나 거기를 가고 싶었고 궁금해서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참을 듣더니 그 사람들을 저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 큰 집에 저와 함께 청년 6명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저희를 맞아주고 있었던 그분은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하고 사기 혐의로 잡혀가야 될 상황에 도피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로 도피하여서 티벳이라는 나라에 큰 집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사유로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라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전도사님이신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제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도 믿어봤고 성가대도 했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은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은 그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못되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한 종교의 신이라니 저는 그분을 다시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먹을 것을 내두었으니 이것을 먹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알고 계신 그 사실은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사변적인 짧은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징계가 될 수 있고 벌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세마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셈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고개를 창문으로 돌리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 제가 어쩌면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지혜부터 지식부터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년 뒤에 자수하여서 한국에 와서 아주 짧은 형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서울 중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 다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약 8,800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약 5,800개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단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다. 이 단어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배로부터 나와서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셨을 때, 인생의 가치를 셈하셨을 때 그때 우리를 평등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주시지만 그 모두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상을 주시는 사랑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공평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셈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몇 달란트를 받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셈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 인생을 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복음 앞에서 멋있게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셈을 당하셨습니까? 어쩌면 열심히 셈하다가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우리는 점수가 좀 깎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은 성적을 내고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분노와 그리고 불편한 마음과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새 마음은 마이너스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몇 점이야?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몇 점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다 해봤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안 해봤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몇 점인지 묻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참 못할 때,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일찍 집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새벽에 들어갈 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그 선물 살 돈 가지고 내 옷을 살 때, 그럴 때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가끔 묻습니다. 여보, 나는 몇 점이야? 가끔 제가 묻습니다. 저희 아내의 점수는 거의 평균적입니다. 아내의 점수는 83점에서 88점, 90점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만해질까 봐. 최근에 찍은 점수가 85점. 여보, 내 점수가 몇 점이야? 85점. 왜 85점이야? 모두 못했고, 모두 못했고, 모두 안 했고, 모두 안 했고, 모두 안 했고, 그래서 85점이야. 아주 정확합니다. 나는 85점이구나. 90점을 넘기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써도 한 번 잘못하면 80점으로 쑥 떨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몇 점입니까? 너 83점. 왜 83점이에요? 제가 헌금도 했어요. 찬양팀도 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주일 제가 다 섬겼는데 왜 83점입니까? 너 죄 많이 지었지. 이것도 했지. 너 83점도 큰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셈하심의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상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 나의 옆에 계시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가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답들을 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오늘 7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들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믿는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거짓말 쳤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목사님이 경동아, 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니? 믿는다고 그러면 세례를 주고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너 하나님을 믿니? 저는 세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구라를 깠어요.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 말하는데 나 그때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미안해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내 친구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고는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세례를 지금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입술로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때 한 청년이 쭈뼛쭈뼛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신청은 되었고 고백은 해야 되겠고 믿어야지 받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청년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대답이 빵점은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솔직한 대답이 저는 만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세례는 받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신청했습니다. 넌 만점이다. 넌 정말 잘했다. 넌 세례 받아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진실되게 믿는 것 너무나 쉽게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세요.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 어린이들에게 많은 상들을 줍니다. 많은 상들을 우리가 나눠줍니다. 무엇인가를 해오고 나면 공책도 주고요, 볼펜도 주고 많은 것을 줍니다. 손난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이번 주에 성경을 한 구절을 꼭 읽어오면은 꼭 외워오면은 우리가 노트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어린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외워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워서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노트를 줍니다. 고마운 거거든요. 감사한 거거든요. 상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고맙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점점 키가 커가고 머리가 커가고 주머니에 돈이 생겨가니까 그 노트 좀 쉽게 여길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노트 하나 정도쯤은 나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노트 하나 1,000원 나도 살 수가 있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만 그 상 주시는 이심을 쉽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상조차도 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면 한 사람에게 신라면을 줬습니다. 전도한 사람도 신라면, 전도를 받은 사람도 신라면.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함께 그 라면을 모아서 같이 친구 집에서 끓여 먹고 매일 그렇게 지냈어요.
매일 라면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매주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제가 간청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교회 오면 신라면 주니까 신라면 꼭 받아서 너희들 나 꼭 한 박스만 받게 해줘. 친구들 엄청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라면을 먹기 위해서. 그때 열심히 먹어서 얼굴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붓습니다. 신라면을 너무 하나씩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신라면 하나 주는 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신라면 하나 살 수 있거든. 10개 살 수 있어요. 한 박스 살 수 있어요. 한 박스 3만 원 아닙니까?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박스 사면은 30만 원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박스 하면 300만 원은 못 사요, 제가. 한 300만 원은 제가 못 사요. 그런데 내가 상 주신 그분을 만우리 여길 때, 쉽게 여길 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쉽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쉽게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면류관도 상도 그리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쉽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에 불을 붙이면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촛불은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촛불을 아래로 향하여도 옆으로 향하여도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도 촛불은 항상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위로 올라간다. 여기에 초가 있는데요. 이 촛불은 항상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가도 위로 향하고요. 아래로 해도 위로 향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뜨거워요. 항상 그렇게 되어. 봐, 항상 그렇잖아, 그죠? 홀더 없나요, 홀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촛불이 위로 향하듯 우리의 인생이 고난 속에 아픔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연애도 힘이 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촛불이 어느 방향을 향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어디로 걸어가든 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생기에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이것저것을 가져와서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흙을 가지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흙과 먼지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들은 흙과 먼지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쓸모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화장하고 오셨죠? 머리 감고 오셨죠? 세수하고 오셨죠? 여기에 이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00년 뒤에 여기에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 나는 100년 뒤에도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100년 뒤에, 우리 100년 뒤에 민진이 몇 살이지? 100년 뒤에, 네, 웃음으로 때우니까 넘어갈게요. 100년 뒤에 여기에 남겨져 있는 아무리 어린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기 얼싸안고에서 다음 주에 올라올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80년 뒤에 여기에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거 어떻게 보면 80년 뒤에 우리에게 해골밖에 남지 않는 미래의 우리 해골에게 여러분이 머리 감고 세수하고 분칠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우리
80년 뒤에 해골밖에 안 남을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쁘게 늙자 인사합시다. 이쁘게 늙자, 이쁘게 늙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자.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자. 보톡스 하지 말고, 링 그만하고, 주소 그만 맞고, 쌍술 그만하고. 우리 자매들 가끔 예배 드릴 때 보면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 눈을 피하고 목장 보면 안 가고 며칠 뒤에 보면 눈 막 이따만해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보톡스 그만 맞고 여러분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 투자하세요. 불과 여러분 20대든 30대든 불과 몇십 년 뒤에 우리는 먼지로 티끌로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어렵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요. 엄마가 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그 산고의 고통이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나이리를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잘 봤어요. 저희 집은 특이하게도 의료진의 개입 없이 저희가 아기를 이렇게 낳았어요. 마지막에 산파가 와서 아기를 받아주었는데, 그래서 아기가 나오기까지 엄마랑 함께 같이 춤도 추고 욕실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아기를 엄마 몸에서 자연스럽게 내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자연주의라고 하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아기를 빨리 낳기 위해서 여성들은 주사를 맞죠. 무통 주사라는 것을 맞는데, 나는 그걸 맞지 않을 거야. 나는 아기가 그 주사를 맞으면 엄마는 안 아플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아기에게 가요. 그래서 아기가 엄청나게 아픈 상태로 나옵니다. 엄마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주사 안 맞을 거야. 참고 저희 아내가 4일 동안이나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맨몸으로 소리를 지르고 했어요. 마지막 넷째 날에 너무 힘이 드니까 제 손을 꺾더라고. 내 손가락을 꺾는데 내 손가락이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아요. 90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참고 제 손이 그냥 부러뜨려라, 그냥 부러뜨려. 정말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막 어떻게든 힘드니까 그냥 죽여 하고 나니까 그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엄마도 힘이 들겠지만 그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는 아기도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인생이 어려울까요? 아기가 나와서 그래서 우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엉엉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벌써부터 경쟁이죠. 제 아기가 18개월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유치원 가서 아이들을 영어 공부한다 그러고 18개월짜리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상황에 애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경쟁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제가 저에게 찾아오는 청년들 축복기도 해주고 주례합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이 있어요. 너희들 이제 죽었다.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결혼하면 정말 힘이 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눈물겨움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죠? 해봐라 이놈들아,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주나요? 그러하다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빠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내고 싶어서 사직서 내고 싶어서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뺐다가 얼마나 고백을 하는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이 마음 알까요? 아내가 알까요? 못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봉투에 사직서라고 적어놓고 설교 원고 위에 이렇게 사직서를 적어놓고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책상 위에 김경록 목사 사직서가 적혀 있는 거 보고 자기들이 이걸 보고는 큰일 났다. 오늘이 마침 12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 김경록 목사 마지막 주다. 이제 이걸 어떡하냐. 내 자리에 대여섯 명이 우르륵 다 모여 있다가 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내 자리에서 갑자기 이걸 떠져놓고 다들 막 딴 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네들끼리 김경동 이제 사임한다. 이제 어떡하냐. 쟤 사임한다면서 다들 가면서 막 박수치고 있더라고. 막 김경동 사임한다. 마지막 주에 응답 받았다. 쟤를 드디어 보낼 수가 있게 됐다. 나는 사임 안 해. 당신들과 다음 달에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아내가 못 알아주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는 9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를 기억하십니까? 유치원 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 뜨고 나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때 친구의 영희 손을 잡고 뛰어가면서 영희야 사랑해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과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이 애 아빠가 되고, 눈 감고 조금만 눈 떠 있으면은 여러분의 아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남기고 싶은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강조법이 있습니다. 강조법. 헛되고. 그럼 몇 번을 강조했어요? 5번을 강조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헛된지. 그런데 그 인생이 헛되다고 이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어요. 평민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서 매일 하루아침 밥 먹는 것이 힘들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넘쳐나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했던 고백,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하여, 이 집을 넓히기 위하여, 화장실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멋있는 인생의 고백을 남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서 함께 장사되었더라. 장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막벨라 굴에 있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니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들 손자인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도 죽었고 할머니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더라. 우리는 거기에서 장사되었더라. 다 죽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막벨라는 헤브론의 바로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막벨라,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일까? 헤브론은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무덤을 헤브론 가까운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동일하게 남겨진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아, 너희 일평생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라. 세상에서 땅을 많이 얻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여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하여라. 그 이야기를 죽기에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 순간에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이러하였습니까? 모세,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한 가지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쳐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왔을 때 출애굽 1세대 들과 나왔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과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2세대들은 홍해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지켰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귀로 들었던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가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며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겠다. 너희 인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이러한 유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유언에 무게가 있었을까요? 나의 가족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없더라도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너희는 꼭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가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남겨준 귀한 삶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제와 같이 불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다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길에, 그 걸음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날 꼭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하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만지고 계신 분이셨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남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드리셨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올해 2018년 마지막 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진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그 선한 싸움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애쓰시고 견디고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한수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2018년도를 여기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습니다.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풍파와 낙담함과 포기와 좌절이 나의 인생을 스쳐 지나갈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있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잘하고 싶을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아파할 때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맛봤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힘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 감사의 인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를 이끄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히 밖에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겠소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주도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아시고 인도하시고 나같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심을 나아가고 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금 여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내려놓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절망하였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싫었고 미웠고 눈물 났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제 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도 우리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굳게 잡은 이 손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살아갈 것을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2019년에도 이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위하여 달려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